오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안에 어떤 뿌리가 내렸는지 이것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은 없어요. 이걸 알아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복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지 이걸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또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는 모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은 내 삶 속에 드러나요. 나도 알고 내 주변 사람도 알아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불신앙의 결과물이에요. 그런 것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내 안에만 있다면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는데 결국은 드러나요.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내 안에 무엇가 있었느냐, 이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요, 아니 나 믿어요 라고 하지만 결과를 통해서 보면 안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내가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 근데 내 안에는 불신앙의 뿌리가 있어. 나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뿌리가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어.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켜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돌아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난 착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안 돌아서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존심. 이게 하나님 편에 못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존심. 못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은요, 잘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생긴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죠. 그것 때문에 못 돌아서는 겁니다. 아마 내면에 그게 딱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이 딱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게 딱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무너지는 날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복이 회복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되어지는 날. 그게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다 끝나는 겁니다. 다 회복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가르쳐서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근데 그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그걸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인정되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럼 이제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내게 주셨던 이 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거든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잘날 맛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육신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윤리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어요. 성실하지, 실력이 있지, 능력이 있지. 거기에다가 청렴하지. 거기에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서 막 도와주고 있지. 헌신하지. 예수 빼놓으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멋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 근데 다 예수만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청렴하고 능력 있는 그것만 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를 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지가 대구 같은 집에서 날마다 잔치하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했지 않겠어요? 이 부자가 보기에 얼마나 웃기겠어요. 거지가 와가지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 거지 나사로 말이 맞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했는데 틀린 거예요. 죽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막 수원하면서 애타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그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고 나 같은 지옥에 오지 않을 건데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죽었다 살아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었다 살아가지고 다시 가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안 믿는다. 막 충격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그 누군가 가서 얘기해도 충격은 받을지 몰라도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고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린 삐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돌아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진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시험 들고, 내 마음에 들면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나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때 없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새 언약의 일꾼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만족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일꾼.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요, 사실 간단한 것 같아요. 복잡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복잡한 것 같고,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복잡한 것 같고, 정치인 노선에 따라서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진짜로. 진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삶의 문화. 이렇게 우리가 보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삶의 문화.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세상 풍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네피림 문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 속에 뭐가 있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요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있어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없어서 불행한 줄 알았는데 있어 본들 또 역시 불행한 거예요.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 배후에는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삶의 문화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단의 문화에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뭘 모르냐면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는 인간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창조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사망의 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빼앗겼잖아요. 모든 걸 빼앗겼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본래 주어졌던 잃어버렸던 그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다 회복되어진 거잖아요. 우리 과거의 삶은 어떻든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방법이 없죠. 마귀가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면 해방이 되어지고 예수를 알면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족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믿습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실을. 현실을 아는 겁니다. 삶의 문화의 배경 속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 그냥 어떻게 생긴 게 아니에요. 이 흐름의 삶의 문화의 흐름에 삶의 문화의 배경에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해방이 되어지고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지.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보니까요. 뭐 어렵지 않았잖아요. 노예 생활도 어렵지 않았고 노면서 감옥에 갔을 때 감옥 생활도 어렵지 않았고 애굽이 총리가 됐을 때도 어렵지 않았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못 보면요. 방법이 없죠.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알게 하셨잖아요. 당연히 대비하잖아요. 7년의 풍년 동안 먹고 막 즐길 수 있어요. 풍년이니까. 근데 7년의 기근을 몰랐더라면 그거 막 즐기다가 7년의 기근만 나면 다 죽는 거지, 굶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사실을 알렸잖아요. 야, 7년 동안 풍년이 올 거야. 근데 그 다음에 7년의 기근이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 창고를 만들어 놓고 7년을 대비를 하는 거야. 맞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알면서도 불구하고 막 즐기다가 7년의 기근 대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서 그것도 굶어 죽는 거예요.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아는 겁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서 막 즐기고 대비를 안 해. 알고 있어. 대비 안 해. 그럼 굶어 죽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요, 대비를 합니다. 사실이니까. 그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대비를 하는 겁니다. 대비를.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현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누가 했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준비했어요. 250년 걸렸어요. 그래서 로마를 바꿨어요. 그게 아는 사람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하고 그걸 준비한 거예요. 그게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뭐 했냐? 배설물로 여겼어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세상 사람들이 꾸는 그 꿈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드는 일에 올인을 한 거예요. 사실이니까.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그거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이름 쓰잖아요. 세계복음화. 이 단어 쓰고 있잖아요. 진짜입니까? 진짜 알았습니까? 진짜 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맞잖아요. 진짜냐? 사실이야? 알고 있어? 정말이야? 라고 물어볼 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지, 준비하고 도전하고 있는지, 이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죠. 말로만 하는 것인지 진짜인지, 현장에서 사실로 확인되어져 있는 건지, 이건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것들이 보일 겁니다. 아닌데, 그거 진짜 내가 바라는 건데, 내가 꿈꾸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게 배설물이야? 못 버릴 겁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버려요. 바울처럼. 그게 아는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우리는 또 흉내 내려고 하잖아요. 아는 것처럼 막 버리기도 하고 막. 근데 그거 나중에 한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신자가 돼버립니다.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 불신자가 돼요. 시험 걸려요. 사기꾼이라고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한다고 해서 따라가서 가다가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면서 응답하시는 대로 응답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세계를 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는 사람이 우리 자녀들을 보고만 해서 잘 양육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보니까요, 불신자도요, 율법으로 이게 영광 받잖아요. 이게 이게 표창도 하잖아요. 불신자들도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야, 멋있어. 이렇게 세금 많이 내도 나라에서 표창하잖아요. 세금만 많이 내도 속이지 않고 세금만 많이 내도, 이야, 이래도 영광 받아줘.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 또 이렇게 표창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이 복이요, 그보다 못하겠냐? 이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내용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 영광을 비교할 수 있겠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가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함께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기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기준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배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준으로는 되어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알게 하시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